안산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가방에 매번 그 1,000원짜리 한 장씩을 넣어줬대요. 학교 갈 때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 혹 사 먹고 싶은 것 있으면 편의점 들렸다 오라고요. 근데 하루는 가방을 열어보니까 세종대왕이 근엄하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태계위양은 어디 갔나 없고. 깜짝 놀라서 열어보니까요,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더래요. 여러 장이 있더래요. 이게 무슨 돈인가 싶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명절날 어른들한테 받은 용돈이 몽땅 가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덜컥 겁부터 나더랍니다. 아이 불러가지고 물었대요. 얘야, 혹시 나쁜 형아들이 돈 가지고 오라 가든? 그랬더니 아이가 씩 웃으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대꾸하더래요. 아니야, 엄마 돈 있어야 든든하잖아. 그래서 가방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다녔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가 있어야 든든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까? 네, 뭐니 해도 그 정도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어떤 절기인 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약속 말씀 믿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더랍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닫고 있던 문을 열고 나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 지낼 생각도 못했어요. 남의 손에 맡겨 장사 지냈더랍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히 닫힌 문을 열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노라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과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든든한 줄로 압니다. 또 그렇게 성령 받은 이후에 증인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오심의 결과고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외적인 증거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새벽 시간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 성령에 충만하였던 그 다윗의 일대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 성경 기록자는 사무엘서를 기록하다가 후반부에 이 다윗의 일생 중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들, 사건들을 뽑아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왕정 초기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그 용사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다윗 참 잘 알지요. 그렇지만 다윗을 도와주었던 용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잊지 않고 이들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셨지만 만약 이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즉 다윗만큼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다윗과 더불어서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꼭 필요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 생각에 이왕이면 다윗처럼 혹은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처럼 쓰임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일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요? 머리가 될지언정. 네, 그게 아마 사람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기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러게요, 우리가 다 머리가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각자 부름을 쫓아서 은사대로 섬김의 도를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19세기에 복음 전도자로 널리 알려진 무지 선생님 잘 알지요? 아마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혹 구두방에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던 이 무디에게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알고 있는지요? 무디를 이어서 세계적인 설교자로 활약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잘 압니다. 이미 고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기억하면서 다시 어떤 부흥 집회 연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근데 20년 넘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기도했던 노 부인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를 돌봐주고 그를 격려해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중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더랍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였던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요, 그 성경을 로스 성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을 읽는 것도 반역죄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압록강을 건너다니는 보부상들이요, 그 보찜 속에다가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요, 한 장 한 장 숨긴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한 장 한 장 붙여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한 로스 선교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밀수해서 보급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교회 사이에 거대한 부분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이름 모를 사람들, 그렇지만 꼭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들을 가리켜 때로는요, 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때로는 그들을 가리켜서요,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좀 서운하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주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내 이름 어디 있나? 나 지난주에 11조원금 했는데, 감사원금 했는데 내 이름부터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좀 알아줬으면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라 하겠습니다만, 설령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꼭 필요하기에, 꼭 있어야 하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좋하리. 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단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누가 따라갈까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후손들이 기억하며 따라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함께 싸운 사람들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의 손주들이, 그의 후손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했던 그분이라고. 내가 다윗 왕과 함께 블레셋 거인들을 쓰러뜨린 그 용사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우리 부평지역에 속한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감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들을 적고 있는데요. 먼저 15절 16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스비브놉이 어떤 칼을 차고 있었더랍니까? 세 칼을 차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 칼이 있으면 어떤 칼도 있는 거예요? 헌 칼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칼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옛날 칼은 어디 있을까요? 옛날 칼은 2부 때는 집에 있다고 하시던데 그 옛날 칼은요 다윗의 손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어디에 보관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막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칠 때 성막에 들러가지고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고 혹시 여기 무기로 쓸만한 것 없냐고 물으니까 제사장이 그 칼을 내어줘서 그 칼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누구나 칼을 들 수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는 금속도 부족했고요. 그 금속을 다루는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칼을 대량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장수 같은 몇몇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만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빼앗겼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새로 칼을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 새 칼을 찬 사람이 지금 다윗을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 이스비브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골리앗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칼을 갈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매섭게 다윗을 몰아붙였을까요? 영어 성경 보면 번역하기를요 다윗을 코너로 몰아넣었다라고 번역해요. 왜 여러분 권투 경기 연상하면 딱 좋아요. 사각링에서 두 선수가 권투하잖아요. 근데 한쪽이 밀리면 어디까지 밀립니까? 코너로 밀리잖아요. 코너로 몰아놓고 막 때려요. 정신없이 두들겨 맞다가 카운터 펀치한테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KO가 되든 뭐든 끝나는 겁니다. 이제 카운터 펀치 하나면 다윗은 꼼짝없이 다운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윗이 전투 중에 피곤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만난 거지요. 바로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거인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고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김은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고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또 다른 거인족의 아들을 죽였고 결국 마지막 남은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다 넘어졌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거인을 이긴 사람들,
분명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의 부하들도 보통 사람이었을 텐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거인을 이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싸움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싸워서 이겨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누가 싸움에서 이겼다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겼을까? 근데 성경은요, 이 궁금한 이야기의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뭐만 적고 있어요? 결론만 적어 놓잖아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해도 과정을 다 아니까.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굳이 또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다 아는 이야기가 뭔가 22절에서 그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사람 가디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말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처럼 가드의 거인족을 이겼더라, 그 얘기예요. 즉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굳이 다 적지 않아도 다윗처럼 이겼어. 그러니까 결론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겼지요? 네, 1부 때 물으니까요, 믿음으로 이겼대요. 아니다. 1부 때 물으니까 2부 때는 믿음으로 이겼대요. 1부 때는 돌렸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읽을 때마다요, 남의 이야기지만 감동이 돼요. 막 뜨거운 게 여기서 뭉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윗이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가 싸워 이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나갑시다. 근데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외친 게 아니라요, 또 무엇도 던졌더랍니까? 네, 물매를 이용해서 돌멩이도 던졌어요. 돌렸어요. 다윗은요, 물매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힌 것은 우연이다, 실력이다? 실력 같지요? 보세요. 성경이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적지 않고요,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적어요. 물론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왕처럼 갑옷도 있고 칼과 창으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거인을 상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쟁에 능한 손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물매를 잘 던지든지 칼을 잘 쓰든지 창을 잘 던지는 것, 그 실력 있는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만 좋았기 때문에 거인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거인을 쓰러뜨릴 만한 실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요, 영역도 있어야 돼요. 지력도 있어야 돼요. 체력도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거인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병소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이 나오는 영화니까 금년 추석 때쯤에 TV 채널을 돌다 보면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코믹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요, 그 춘추전국 시대의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 빠짐없이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병사가 그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죽지 않는 비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알려준 요령 때문이에요. 어떤 요령이냐?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마치 화살에 맞은 것처럼 딱 꽂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슬그머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100번 싸워도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발하지요. 물론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말도 있겠습니다만 이 병사는 단 한 번도 적과 제대로 싸워본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러니 승리한 경험이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요? 함께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지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비새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 그 자신만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다윗도 구했더랍니다. 남도 살아남게 한 거예요. 남도 구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기도 살아남고 남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특히 여기 연단이란 단어가 등장하지요. 연단이 뭔지 잘 알지요? 특별히 우리가 연단 해가지고 금을 연단해가지고 어떻게 나온더라고요? 정금같이 나온다고,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을 표현하긴 하는데 본래 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란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뭐 한다고요? 연단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단이란 단어를요, 훈련이란 단어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 쫓겨나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등 다윗과 똑같이 시험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그 시험의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요 연단의 과정이었고요, 훈련의 기회가 되었더랍니다. 그렇게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윗처럼 거인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 있지요? 고난 있지요? 어려움 있지요? 광야 같은 시간 있지요? 때는 속상한 일을 만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실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온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나온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온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인을 만나도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약 120명 되었더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준 사람들이 약 500명이에요. 그 500명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란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몇 명 모였더라고요? 약 120명 정도,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거든요. 목숨 걸고 왜 그렇게 모일 이유가 뭐 있겠어? 위험하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 위험의 때, 시험의 때를요, 기도의 때로 삼았고요, 연단의 때로 삼았고요, 훈련의 때로 삼았더니 그들이 성령 받음을 말미암아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회를 훈련의 기회로 삼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실력을 더함으로 세상에서 거인을 쓰러뜨리는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설령 알아주는 이 없어도요, 주님께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지켜야 될, 또 살려야 될 사명이 있고 생명들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실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해 주실 때에 실력을 겸비하게 하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거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소망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